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살아가야 하는가? 보통 일이 아니라 특별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임무를 맡겨서 보냈던 그 일이 사명이라는 거죠. 원래 있던 일이 아니라 나중에 생긴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면 거기서부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를 때 사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권세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보 앞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어서 바로 빛과 소금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처럼요?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며 특별히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즐겁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떡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놀림을 당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과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이해가 돼요. 믿고 나면.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벌써 정해졌어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됐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정체성이 정해졌다는 거죠.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아야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먼저 모든 생물체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라는 거죠. 구성 요소. 모든 생물 다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없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 안에도 소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물 안에도 식염수. 그렇죠? 소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로 소금의 농도로 맛이 결정되어져요. 이것이 간이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주 적정한 양을 말하고 있어요. 또 넷째로는 소금은 치료제를 씁니다. 치료제. 이게 유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으로 몸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금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는 이제 채소 곡물을 드릴 때 할 때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금을 넣든 안 넣든 하나님이 뭐 드실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왜 소금을 넣을까? 소금은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약속이라는 거죠. 썩지 않음으로 우리의 언약, 하나님께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뭐죠? 결단의 각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소금기가 아주 많은 돌들이 있다는 거죠. 염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캐다가 그거를 소금 그 짠 돌이니까 음식물 넣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넣었다가 빼면 소금기가 녹아서 음식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이 영원합니까? 소금물이 빠지면 소금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돌 어떻게 할까요? 갖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금 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갖다 버리죠. 길가에 갖다 버린다는 거죠. 소금물이 다 빠지면, 소금기가 빠지면 이건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 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부지런히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했을 때 소금은 사라지잖아요. 그냥 소금 자체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너희가 소금이냐? 그렇죠. 소금 오늘 내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티는 것처럼 날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로 날마다 기도로 착한 행실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소금의 역할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은요. 성도는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추는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저는 말씀 읽다가도 하도 어려운 말씀하는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저는 처음에 옛날에 말 아래에 두자 말 걸어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거 말 아래에 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한 대 두 대 할 때 용량 큰 용기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항아리 같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보통 9리터 10리터 되는 정도의 큰 항아리 그런 항아리 그릇에 그 아래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두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큰 용기 안에 항아리 안에 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은 이렇게 벽 안에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 홈 파져 있어요. 아니면 좀 튀어나와 있던지. 그래서 이걸 호롱불을 놓는 자리가 있었어요. 옛날 기억에 그러한 거라는 거죠. 등경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등불 놓는 자리, 환하게 잘 비치도록 하는 자리에 올려놓는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전하는 반사체 역할을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같이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등불의 역할은 먼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거죠. 낮에는 안 켜요. 빛이 있으면 안 켜죠. 어두워질 때 켜는 것이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등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동네를 비춘다는 거예요. 등불이 피곤하다고, 그리고 또 호롱불에, 특히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 기름 딸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높이 켜지 않아서 심지를 어떻게 했어요? 줄였죠. 바짝 줄여가지고 아주 꺼질락 말락 할 정도로 이렇게 켜놨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기름 아끼려고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름을 아끼려고, 불 아끼려고 말 아래에 두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불씨만 남기고 그거를 가라앉혀 막는 거예요. 왜? 자기만 보려고, 자기가 쓰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꺼질까봐 불을 줄여서 말 아래다가 그 그릇에 넣지 말고 꺼내가지고 위로 올려놓으라는 거죠. 높이 신지를 켜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등불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등경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불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잖아요.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도 못할 것이요. 그죠? 빛이 있어야 그 동네가 보이거든요. 너의 행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등대로 세우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자꾸 감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될까, 들키면 안 될까봐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이름을 띄는 거죠. 저는 그 한 가지 예가 아주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전도할 때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고 간대요. 근데 조그맣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목걸이로 딱 건대요. 목에다가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걸어간대요. 근데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보고 어느 교회 목사구나 알지, 그냥 얼굴만 나타나고 아니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이 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인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감사거리가 되거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이 어떤 상황에서 역할이 돼야 된다고요?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치욕스러운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고 손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쉬울 때, 잘 살고 어떤 상황이 형통할 때보다 힘들 때 신앙 지키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죠? 하지만 아프고 고통당하고 병들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더 뚫어지게 바라봐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에 가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 원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뜻을 있습니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그죠? 아름답고 마땅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이고, 그죠? 사리에 맞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죠. 사리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보고 너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갈 때 삶의 태도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 태도가. 내면의 모습을, 내면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데, 이웃에게 누구든지 겸손한 성도가 있죠. 뭐 특별히 유달리 잘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도 겸손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긍휼이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믿음으로 인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이 거칠애로 하거나 체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빛된 사명과 소금된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됐으면 좋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데 예수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바르고 착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인격이 돼야 된다. 인격이. 저도 많이 그렇지. 이 말하는 저도 그렇지만은 정말 윤리와 도덕, 부모 자식 간에 내려오는 그러한 윤리를, 그거를 못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러니까 타고나면 해야 될 것을 지키는 건데, 본래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그것 자체로 지키는 게. 저는 그래서 참 말씀이 어렵다. 우리가 이게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지막인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